25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쉬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염려를 이기며 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진짜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그 지배하에서 그들의 수입의 거의 40%를 국가에다 세금을 바치고 거기다가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11조까지 바치니까 절반을 다 어떤 면에서 바쳐야 돼. 그러니까 절반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절반을 바치고 거기다가 끼니가 걱정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 가난한 사람들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아가지고 수입에 그야말로 40% 바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황당한 말씀 같기도 하죠, 그죠? 툭하면은 로마의 정부의 미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배드리다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을 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학생들, 저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될 텐데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는 학력고사죠. 학력고사를 보고서 대학에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참 나이 이제 거의 30대 가지고 그때는 체력장도 했어요. 막 달리기 하고 턱걸이 하고 얼마나 그때 염려가 많았는지 제 청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3생들을 쳐다보니까 마음이 아주 아픈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있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날 또래에도 우리 어머니가 언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느냐 이거 가지고 염려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친과 너무 힘들게 살으니까 부친과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고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못 살겠다. 그때 가면 보따리 싼다고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언제 나가시느냐. 그러니까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어린애 넣어주는 그거 뭐랍니까? 포대기 끈으로 어머니 몸을 묶고 자기 몸을 묶고 잘 정도로, 그 정도로 불안했어요.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언젠가는 곧 떠나실지 모르겠다, 도망가실지 모르겠다. 아버지도 술을 저렇게 많이 잡수시면은 언젠가 술 때문에 넘어져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거기다 또 질병에 대한 염려. 이 궁둥이 한쪽에 히프가 막 썩고 곪어가는데 제대로 치료비도 없으니까 수술도 못 받고 썩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걸어다니면 그 고름과 피고름 때문에 덜컥덜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피고름이 나가지고 다시 마르고 딱지 가지고 떨어지고 항상 죽음의 그 염려, 그런 염려가 제 일생에 끝나는 날이 없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유치부 어린이들도 아마 지금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다 있어요.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염려와 근심이 없는 학생이 없어요. 또 나이 든 우리 노인들도 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좀 너무 고통당하지 않고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죽을 때 좀 믿음을 지키고 좀 이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세대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내가 덕스럽지 못한 언행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심지어는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어린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어떻게 보면 그림자같이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머리 빈 사람처럼, 머리 빈 사람처럼 항상 막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머리 빈 사람처럼 막 돈 벌 생각도 않고 맨날 게으름이나 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때는 개미의 지혜를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네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 다 하라는 거예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또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보험도 드려야 되고, 아니면 평소에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염려는 오늘 여기 읽은 성경에 보니까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그 예로서 예수님은 뭐를 들었느냐면,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나 키 한 자 컸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키가 안 크면 정말로 이게 큰 문제인 줄 알아. 우리 아들도 키가 안 커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했어요. 다른 애들 어깨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저도 씨가 그랬어요. 원래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작았어요. 앞에서 6번째. 앞에서 6번째라면 뭐예요? 아주 키가 작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키가 작다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다리 놓고 다 할 일 합니다. 키가 작다고 사람구실 못합니까? 사람구실 해요.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지만은 이 나라를 다 지배했었잖아요. 아주. 나폴레옹 장군도 그렇고, 또 모택동. 모택동 키가 크지. 누구죠? 키 작은 사람. 등소평이 등소평. 이런 사람들도 키가 작으면서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다 헐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 백해무익이다. 염려해봤자 그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크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나쁜 일이 물러가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없다. 여러분, 따르십니다.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버리며 삽시다.
염려는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염려는 왜 예수님께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중요한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먹는 음식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보다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목숨에 해가 와, 해가. 실제로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지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고 또 심지어는 암병을 이길 수 있는 항암 그런 인자를 자꾸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를 뿌리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 가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한 인격체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칼로 자르듯이 내 몸을 자르는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죠? 내 육체를 칼로 하루에 한 번씩 잘라버린다고 하면 이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인격체도 날마다 잘라. 마음이라는 인격체를 자르고 가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죽는 거예요. 기가 죽어.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빠져요. 아무 일도 못해.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이 뭐냐면 염려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 봐라,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염려하는데 너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염려하다 보면 네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다. 네 목숨, 네 마음, 영혼까지 죽이는 거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서로 인사합시다. 내 마음을 쪼개지 말고 내 몸을 쪼개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눈은 근심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쉽게 어두워지는 분들 문제가 있어요. 염려를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했다는 거야.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있어요. 자꾸 염려, 근심을 하면 내 마음을 자꾸 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찢어버리는 거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동네에 개가 있었는데 아주 싸놓은 개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애가 나를 나타나게만 하면 워리 하면서 막 물으라는 거예요. 워리가 뭐냐면 물으라 이런 얘기라. 그때는 워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워리가 또 영어로 말하면 근심, 염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Don't worry 하면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거든. Don't worry. 그런데 개를 보고 워리 하는 건 물어 죽여라, 목을 물어 죽여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와서 내 목을 물어 뜯어 죽이는 게 바로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이 아주 처참한 거예요 이게. 이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지 마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남이 나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뭐 욕할까? 자꾸 염려. 그러니까 대인 공포증이,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거야. 사람들 눈치를 보고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야.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고, 내가 진실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나 염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무능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의 영이 바로 염려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삶이 두려운 거야.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야. 인간도 두렵고 모든 삶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공황장애 비슷한 장애를 앓게 되는 거야.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 아무것도 못해. 괜히 죽을 것 같아. 캄캄해져 인생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더 중요한 목숨 아껴야 된다. 너 왜 목숨 죽이려고 그래? 염려하는 건 바로 네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네 마음을 죽이고 영을 죽이고, 마귀한테 네 목을 그야말로 물어 뜯으라고 워리 하는 것처럼
개를 가지고 막 워리워리해서 다른 사람 막 물어 뜯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염려한다는 건 자기를 물어 뜯는 거야. 그 물어 뜯는 마귀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염려란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알고 보니까 염려는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쏘가 염려를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줄 알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염려하는 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져도 염려하는 사람은 많아도 염려, 없을 때는 없어서 염려. 내가 뭘 먹고 살지? 또 돈이 몇천만 원 미덕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요즘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고 이거 또 강도 가서 또 가져갈 것 같고. 염려는 끝이 없어.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 다 염려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 내 수중에 몇천만 원 그만두고 몇십만 원 있어도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염려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 마귀한테 눌려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눌려 사는데, 환경에 눌려 사는데. 그 다음에 염려하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염려하는 사람은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예수님께 맡길까 말까 맡길까 말까, 맨날 그러고 혼돈과 방황만 있는 거지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도 자꾸 의심만 해. 부부지간도 우리 남편이 화장품 냄새가 좀 나면 우리 남편이 혹시 외도한 게 아닌가, 바람핀 게 아닌가. 자꾸 의심에 의심을, 이런 거 극심한 거 뭐라고 합니까? 의부증. 또 어떤 남자들은 아내를 너무 의심해. 믿지 못해. 그래서 아내가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하고 막 해하고 좀 웃고 그러니까 뭐 좋아서 웃었다고 말이야. 하면서 막 또 새벽기도처럼 나가면 너 목사가 그렇게 좋냐.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잘생기지 못해가지고 그런 소리는 별로 안 들어요. 청년 때 교회 가면 꼭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남편이 교회까지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웃어가면 이렇게 하면 하니까 이게 목사 좋아서 그러는 줄 알고 뒤에서 머리끄댕이 자꾸 끌고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소갈머리도 없고 막 이런 목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의심이 가지고 우리 교회 쫓아오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 자, 그래서 염려하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어. 근데 의부증, 의처증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도 그냥 막 쪼아대고 막 의심하고 못 믿어주니까 괴로운 거야 그냥. 여러분, 하나님만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믿어줘야지. 여러분, 은행을 우리가 믿으니까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 믿겠다고 그냥 막 집에다 쌓아놓기만 하면 결국 강도가 와서 몽땅 다 가져가지요. 보험회사 믿으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내잖아요. 우리 위에도 참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계셔요. 한 달 수입이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참 위중한 암병 같은 게 막 걸려가지고 이분들이 참 대책이 막막해가지고 저도 큰 근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실손 보험이라도 들어놓으니까 실비가 나오네. 실비가. 그래서 마음이 지금 가벼워요. 참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그 뭐 수천만 원 치료비가 나올 텐데 그걸 교회에서 다 대줄 수도 없고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안타까운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전에 그 몇만 원짜리 보험 들었는데 그게 큰 덕을 효자 노릇을 하는 거야. 아들이 못 해주는 거 보험회사가 해주더라고. 제가 보험회사 직원 아닙니다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는 남편도 어느 정도 믿어야 되고 아내도 어느 정도 믿어야 돼요. 못 믿는 가정은 불행한 거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근거를 주었잖아요. 구약 성경 주셨고 신약 성경 주셨고 또 역사가 증명하고 믿으면 되는 거야. 구약에 수많은 예언과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 천국도 못 가.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 항상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성령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왜 예수님을 영접해 있으면 예수님과 영이 연합이 되고 마음과 생각도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나를 내려놓아야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은 염려가 없어요. 왜? 전능자시니까. 믿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염려 근심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 또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4절에 비유로 뭐라고 했냐면 이 생의 염려, 이 생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 맨날 염려만 하고 마음에 확정이 놓은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의 기운이 가시떨기처럼, 가시덤불처럼 나를 꽉 덮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조금 자랐다가도 콩나물처럼 노릇끼리 했다가 아무 열매도 못 맺고 꽃도 못 피고 그냥 썩어버리고 말아, 말로 비틀어지고 말아. 여러분의 영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세요. 내가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영적으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와 똑같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아무것도 못 맺어. 그런 봉사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헌금한번 못해. 왜? 염려하니까. 자, 그러면 염려 않고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하지 않고 사는 길이 뭐냐? 먼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동반자로 모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저 김정숙 여사. 남편을 믿으니까 한 집에 사는 거지. 이 남편이 어느 날 또 칼 가지고 덤비들질 않겠나, 이 남편이 나 밥 굶어 죽이질 않겠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동반자를 누구로 삼느냐, 동행자를 누구로 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동행자로, 동반자로,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남편으로 모셔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시고 동거자가 됐단 말이야. 나 혼자가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동반자요 동행자입니다. 믿습니까? 혹시 내 남편이 나를 버려도, 혹시 내 아내가 나를 버려도, 혹시 내 부모가 나를 버리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동반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출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에 들어가는데 부모님이 나의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가 못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런 길로 간다면.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나의 동행자야.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나의 동거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내 책임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내가 남자지만 나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다. 이걸 믿으니까 염려를 버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저 남편 때문에 속 썩어가지고 염려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아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동행자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불행하게 참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질병과 가난과 부모님들의 그 다툼과 싸움 속에서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염려를 이기는 만큼 산 거예요. 염려를 이기지 못하면 벌써 죽었어요.
남이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동행자니까 예수님이 살라고 할 때까지 살아만 되는 거야. 중간에 병들을 못하나 병들어도 어차피 우리는 병들든지 사고로 죽든지 천국 가야 되는 거니까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뭘 걱정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대해서도 두려울 거 없어. 가난에 대해서 두려울 것도 없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울 거 없는 걸 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동거자가 되시니까. 믿습니까? 그 염려하지 않고 사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동행자로 동거자로 삼는 거예요. 이 염려하면은 결국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원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그게 영적인 단절이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부가 운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부부래요. 운전하는데 자꾸 남편이 아내한테 운전대를 맡겨놓고서 막 좌회전 우회전 너 왜 이렇게 속도를 내냐 이런 때 조심해야지 자꾸 챙겨놓으니까 그 사모님이 너 내려 해가지고 창문 열고 남편 내려놓고서 혼자 그냥 차 끌고 갔다는 그런 얘기 있대요. 그 사모님이 용기가 대단하대.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못 믿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뭐 큰 사고를 냈나 모르겠나. 내가 운전대 잡았으면 나를 믿고 따라와야지. 자꾸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맨날도 그냥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꾸 막 그렇게 하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운전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송 집사님 운전 무사고로 아마 제가 대충 알기로 한 30년 했을 거라.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끼어드는 바람에 피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사고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잘해도 사고를 나게 되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절대로 사고 낼 뿐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고 낼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지금 생각할 땐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능수능란한 전능하신 운전자시고 내 인생의 운전자시기 때문에 난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왜 이럴 땐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생각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간섭하면 예수님과 그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열받게 되고 자꾸 이제 멀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행자, 동거자, 여러분의 운전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려할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을 마귀한테 주지 말란 말이에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카세트 새벽기도 때 틀어주는 카세트가 산지가 한 7년 8년 됐어요. 근데 얘가 CD를 눌러도 어떤 때는 테이프로 돌아가고 막 왔다 갔다 제멋대로 해. 얘도 치매 걸리는 거 봐. 그래가지고 그걸 가려고 그러니까 단종이 됐대. 갈 길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거금 89,000원을 주고 새로 샀어요. 얘 말 잘 들어요. 샀는데 여러분 처음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먼저 카세트는 내가 7년 8년 그냥 뭐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 작동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됐는데 새로 산 거 어떡하지? 일시적으로 염려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사용 설명서를 보고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야. 스톱 할 땐 이렇게 하고 CD 킬 땐 이렇게 하고 라디오 틀을 땐 이렇게 하고 구간 반복할 땐 이렇게 하고 다 쓰여 있어요. 그럼 그거 읽고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하나님께서 사용 매뉴얼, 사용 설명서,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읽고 그 설교를 잘 듣고 그걸 깨닫고 내가 순종하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듣고 그냥 염려만 하고 있어. 그건 바보죠. 그거는 정신 이상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CD 그거 딱 틀어놓고 아주 잘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염려할 시간 있으면 성경 읽으시고, 염려할 시간 있으면 설교 들으시고, 염려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순종할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예? 신령 떨어졌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이미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께 말씀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들꽃보다 공중나는 새보다 나에게 더 능력을 주신 것을 알고 사용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핀 백합꽃도 우리는 백합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백합꽃은 아무리 이뻐도 지멋대로 걸어다니질 못해. 그렇죠? 백합꽃이 걸어다녔다는 거 이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백합꽃보다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걸어다녀. 팔도 휘둘릴 수 있고 또 얼굴도 이쁘장하게 화장품도 바르고. 여러분, 공중나는 새가 막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축 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공중나는 새가 뭐 라디오를 발명했다든지 전기를 이렇게 발명했다든지 공중나는 새가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중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쁘게 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것보다도 천배 만배 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 재능을 주셨는데 이걸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게을러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감이 떨어져서 내 입으로 들어오기만 바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턱에 문제가 생겨. 턱에 장애가 생겨. 장애가. 감망을 만들고 장대를 쪄가지고 비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감을 따도 되고, 내가 좀 단련해가지고 감나무 올라가서 따면 되는 거야. 입만 딱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잘 활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나를 안 도와주는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내 형제들이 안 도와주시는가? 그 바라는 건 바로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도 사랑하셔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들에 핀 여러 가지 민들레꽃, 제비꽃 다 하나님 이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애들보다도 천배 만배 더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유익이라면 안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염려가 일시적으로 왔어도 이거 어리석은 거다, 이 마귀가 주는 거다, 물리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내주시기까지 하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에게 안 주실 게 뭐 있느냐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느냐, 이게 문제지. 믿고 따르느냐, 이게 문제지요. 순종도 안 하면서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시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도 안 주대요. 기도했으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복종해야죠.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육체의 아버지 어머니는 약속했다가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또 약속했다가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왜? 검은 무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변함없이 살기로 작정해 놨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일찍 30대에 죽는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요즘 암이 흔해가지고 20대에 안 걸려서 죽는 수가 있더라고. 제가 아는 가까운 그쪽 위측 가운데 아는 분은 결혼하자마자 몇 년 못 살고 죽었어요. 암에 걸려서. 유방암. 얘는 죽는 게 우습더라고. 젊을수록 암에 걸리니까 확 퍼지는 거야. 그래서 죽었어요. 돈도 많아요. 수백억 대 돼. 내가 볼 땐. 그 무슨 성이 있어요? 수백억이 무슨 성이 있으며 그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무슨 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이와 같이 죽음을 소용없고, 내가 병들으면 소용없고, 내가 부도나면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약속은 어차피 못 지키는 거다, 이런 마음을 비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저도 그렇고, 결혼할 때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 자신 돌아봐도 행복하게 해준 거 그렇게 많지 못하거든. 솔직히 처음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떤 때 열받을 때는 호통도 치고, 뭐 훈련시킨다고 핑계로 그냥 어려운 일도 시키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켜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약속 파기된 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 다 해결해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미래도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다 감사지. 네?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를 인도하신 하나님,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시기질투 받아서 죽을 뻔했고 감옥에도 가고, 그렇지만 요셉이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송장훈 집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욥과 같이 환난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물론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 잘못으로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욥을 더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염려가 몰려와, 그러면 기도로 바꾸세요. 염려가 된다는 건 뭐냐면 너 기도가 부족하다. 염려가 자꾸 오게 되고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는 건 뭐냐면 네가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를 더 해라. 기도할 때다. 할렐루야. 빨리 이 사인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염려만 하는 거야. 그럼 마귀한테 계속 짓밟혀가지고 숨통이 막혀가지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올 때 즉시 기도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천국의 삶에 목표를 두면 염려를 그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6장 3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순종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아들과 딸답게 살면 나머지 거 다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아빠 용돈 주세요. 용돈 지금 5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인상해 주세요. 나 그거 인상 안 해주면 나 금식하다가 나 죽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빠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야, 너 걱정하지 마. 공부나 열심히 해. 너 학교 생활만 충실하면 내가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주겠다. 아니 20만 원까지 줄 수도 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빠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는 우리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다 더해주겠다. 제 인생의 그 표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이 그래요. 저 10원짜리 하나도 내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증인되라, 사명 감당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성도들도 주시고 모든 걸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면 우리가 굶어 죽어도 영광인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굶어 죽어도 영광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채워주시요. 넉넉한 분입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보다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부자 되게 기도하려고 막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 이 땅에 사는 것은 한도가 있어요. 곧 떠나야 돼요. 우리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목표를 두지 않으면 결국에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내 목표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면은 나머지 땅의 일이 어떻게 되든 별 신경 쓸 것도 없어. 많아봤자 얼마나 많으며 적어봤자 얼마나 적으며 건강해봤자 또 얼마나 건강하며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목표를 두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사람은 나머지 것이 다 풍토같이 여겨지는 거야. 별게 아니요, 별게 아니요. 부자 되는 거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 누가 뭐 5억대 차를 끌고 다니도 별로 부럽지도 않아. 왜? 우리 목표는 천국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거기다 두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동행자, 동거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염려를 버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